2장입니다. 오늘 룻기 2장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룻기 시작했는데요. 룻기 4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룻기 1장은 보아스에게 온 룻, 2장은 보아스와 만난 룻, 3장은 보아스에게 청혼한 룻, 4장은 보아스와 결혼한 룻, 이렇게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아스에게 온 룻, 그러니까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온 얘기까지만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보아스와 만나고 그 다음 장이 보아스에게 청혼하고 보아스와 결혼하는 얘기를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룻기를 볼 텐데요.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 초반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기 등장하는 보아스가 두 명의 정탐꾼 살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살몬이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고 그의 아들 보아스가 오늘 룻의 남편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나중에 이제 더 설명드리겠지만 아주 나이가 많은 노총각이에요. 그 유대 전승에도. 그래서 또 일단 나중에 결혼하는 그 문화도 보면 그가 가정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어찌됐거나 오늘 배경은 그 사사시대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고 이 룻기를 따로 빼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유다 지파 얘기는 계속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 창세기 37장이 요셉의 어린 시절, 그리고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는 얘기 했었어요. 37장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잖아요. 36장이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에돔의 족보를 얘기를 했고, 그와 대조적으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족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족보 얘기가 아니라 요셉이 어린 17살에 뭐 등등 그러면서 그 쭉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고, 진짜 족보는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장이죠. 70명이 나오고 그들이 애굽에 갔다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족보는 단순히 누가 누굴 낳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건 야곱의 계보와 그의 삶은 이렇다. 그들의 후손이 이렇게 됐다. 그 후손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그들이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37장이 그래놓고 38장이 유다 얘기하잖아요.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갔다 그래도 그럼 나머지 11 아들에 대해서 성경이 다 기록을 해야 되지만 안 하고 유다 얘기만 해요. 유다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 아내 사이에서 세 자녀가 나오고 세 자녀에게 첫 번째 엘의 부인이 다말, 그리고 다말, 오난 죽고 셀라 이야기 있고 유다와 다말 사이에 베레스와 세레가 태어나고 이런 얘기를 38장에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39장에서 요셉의 이야기로 가죠. 왜 그렇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쭉 해서 유다 지파에게 해놓고 그리고 유다 지파가 어떻게 되는지를 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여기 사사시대 때 유다의 집안 그 보아스 등장하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그리스도 계보를 잇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말했지만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성경을 백과사전으로 여기고 자꾸 성경에서 세상에 돌아가는 걸 다 찾아내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창조 얘기도 창조의 대략을 얘기하지 그 지금 몇 억만 년 전 뭐 어쩌고 하루가 천전인데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다른 행성의 생명체가 사니 안 사니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 아담의 범죄나 타락하고 심판 가운데 있는 그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느냐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사가 목적이지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원리를 찾을 수 있으나 성경이 모든 걸 답을 주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유다 지파 창세기에서 따로 얘기했고 그리고 룻기는 사사시대 안에 있는 얘기지만 사사시대에서 빼서 룻기를 따로 얘기하는 건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 나중에 4장 보겠지만 그래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는 것으로 끝나고 사무엘서로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러면 2장, 3장 볼 텐데요. 1장은 보아스에게 온 룻이었어요. 룻이 베들레헴에 왔다 이런 것이었고요. 그럼 2장은 보아스와 만난 룻이죠.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이 어떻게 만나느냐 그 만남의 과정을 얘기를 해요. 그 서점에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을 모르겠네. 제가 이제 박사과정 할 때
저보다 이제 나이가 어린,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제일 늙었어요. 교수가 저보다 어렸으니까. 여러분, 그 시니어 교수 외에는 저보다 어렸어요. 자존심 대빵상이에요. 거기다 지적을 당하면 아주 기분 되게 상해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도 당연히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으니까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MDB 학부 마치고 MDB 마치고 그리고서 이제 석사하고 박사 가지고 들어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들 중에서 몇몇에게 이제 그들에겐 그 우리 목사 세계에선 후임으로 가는 게 얼마나 큰 숙제인지 몰라요. 개척할 수는 없으니까 후임으로 가는 거 진짜 로또를 잡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유학파들이 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선 유학파들이 아니니까 국내 공부를 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젊은 친구들한테 조언을 해준 게 있어요. 책을 내라. 책을 갖고 거기에 이력서 넣을 때 저서가 뭔지 몇 개를 써서 그것과 함께 내면 아마 굉장히 점수가 좋을 거다 그러는데 그걸 실천하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딱 한 친구, 저보다 1년 후배였는데 그 친구가 저 어떻게 한 과목을 같이 듣다가 저한테 그 조언을 듣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책을 내라. 지금 우리 그때 루키 수업이 있었거든요. 지금 너 강의서 있잖냐. 그리고 이거 여기서 발제 그 10명이 들으면 10명이 매 과목마다 발제를 해야 돼요. 다 연구해서 일장 계속 내요. 그럼 그 자료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저거 다 모아라. 모아서 네가 약간 수정하고 네 생각으로 해서 책을 내면 그냥 책 한 권이 나온다. 그 책 내는 게 어렵지 않다. 부담 갖지 마라. 그래서 진짜 냈어 그 친구. 그래가지고 도란노에서 책을 냈더라고요. 그 친구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 이후로 뭐 제가 후배하고 연락을 하는 건 아니니까 루키 볼 때마다 그 친구가 저한테 말을 듣고 그 과목 듣고 그 과목에서 빼서 책을 그 박사과정 친구들이 다 연구해서 발제한 것들을 모아서 책을 냈어요. 저자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약간 루키에는 할 얘기가 진짜 많아요. 근데 하여간 2장 룻과 만난 보아스 얘기죠. 자, 2장 1절 갈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대에 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 보아스다. 이 보아스가요, 이렇게 민첩하다, 빠르다 또는 유력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에 한 남자가 있는데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보아스. 그가 빠르고 민첩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아마 그 아버지가 살몬이잖아요. 살몬이 60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 중에 2명이 뽑혔거든요. 정탐꾼으로 날아다니는 사람. 지금 우리나라로 예전에 그 뭐랄까 HID 북한 들락날락한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사람이 살몬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빨랐겠어요. 빠르지. 이렇게 빠르대요. 저희 목사님 오늘 사람이 많네. 저희 목사님 동기 중에 아버지가 HID 출신이 있어요. 근데 키가 작으세요. 근데 날아다녀요. 근데 그 아들도 날아다녀요. 똑똑하고 공부도 진짜 잘하세요. 야 역시 간첩든 똑똑하고 빨라야 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이 그랬고 그 살몬의 아들 보아스가 그 이름을 갖고 태어나요. 빠르다 또는 유력한 자다. 유산도 많이 받았겠죠.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2절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가라 그래요. 자, 지금 당시 고대 때 과부는 혼자 된 여인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직업이 없었어. 여인의 직업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인의 직업은 신녀, 창녀 이거밖에 없었어요. 뭐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날품을 파는 거죠. 그런데 농토도 없지 아무것도 없죠. 근데 권리가 있었어요. 밭에 떨어진 걸 주술 권리. 그 다음에 밭의 한 모퉁이를 거둬갈 권리. 가난한 자에게 율법으로 준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룻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진짜 뭐 어디야 그러지 마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네가 가서 이삭을 주냐 이래야 되는데 뭐 없으니 그래 가라 그런 거죠. 그래서 가는데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그래요. 여기 우연히 그러죠. 여기 성경에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필연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필연.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히. 여러분 이 우연이 어디 또 나오냐면요. 그 요나에게 요나가 우연히 또는 마침이라고 나오죠. 하나님 말씀 받고 다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갔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니느웨는 사실 굉장히 악했거든요. 당시 아수르는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포로를 잡거나 그러면 산채로 껍데기를 벗겼어요. 이거 여러분 껍질 벗겨지는 거 아세요, 인간? 안 벗겨 보셨군요. 제가 벗겨드릴까요? 이거 벗겨져 이거 딱 벗겨져요. 제가 벗겨진 적이 있어서 그래요. 벗겨져요. 벗겨지고 산채로 벗긴 상태에서 나무에다가 죽였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항복해라. 괜히 싸우지 말고. 여자는 임신한 여자는 배를 갈라 죽였고요. 아기들은 다리를 잡아서 바위에다 머리를 깨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공포심을 심어줬던 데가 아수르예요. 그 아수르 니느웨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그놈들은 망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괜히 하다가 괜히 깝대기 벗겨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요방에 갔더니 마침 배가 준비되어 있대요. 마침 우연히.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섭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파도를 하시고 거기에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그러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거죠. 요나는 다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해 됐으니까요. 여기 우연히 그래요. 우연히. 그 다음에 4절에 마침 그러죠. 이것은 마치 진짜 우연 같지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연이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삶이 형통일 수도 있지만 가끔은 막히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만날 수 있죠. 그거는 우연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때가 또 해필은 또 그래요. 이 해필, 마침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어떤 상황들 이런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걸 이끌어가는 거예요. 당장 그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돌아서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그때 그 일을 벌여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마침은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우연이고 마침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삶을 뭐 왜 이러십니까? 뭐 투덜고 이럴 것도 없어요. 당황스럽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실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시려고 이러십니까? 라고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 필연 가운데 당신의 강력한 섭리, 조금도 오차가 없는 섭리로 이끄신다는 걸 믿으시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지만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막연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돼요. 하여간 룻이 밭을 갔는데 우연히 밭에 이르렀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대요. 그래서 마침 또 그 시간에 보아스가 그 밭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니 베들레헴인데 무슨 베들레헴부터 뭐냐. 베들레헴 그 시내에서 성내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상황. 그래서 농토는 바깥에 있으니까 바깥에 나와서 오는 거죠. 고대 때 농사 짓는 문화 말씀드렸잖아요. 추수할 때 그 주인은 그 추수하는 그 밭의 주인은 반드시 추수꾼과 함께 밤을 지새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고 양털 깎는다. 그럼 양털 깎을 때 그 주인은 반드시 양털 깎는 인부들과 함께 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그 밤을 지새요. 그게 우리 유다에게도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그 양털 깎으러 갔을 때 그 딥나루가 있었어요. 그때 원래 헤브론 사람 저기 브엘세바 쪽에 있다가 글리 가서 거기서 양털을 깎을 때 며느리가 창녀로 변장하여 잠자를 하게 되죠. 양털 깎을 때 그때 주인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보아스의 일꾼들이 밭에서 추수를 할 때 보아스는 당연히 그 밭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밭에 우연히 룻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져요. 5절 6절 볼게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러죠. 누구의 소녀냐? 하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여자가 그 결혼 안 한 사람이라면 아버지에게 소유권이 있고 결혼한 사람이라면 남편에게 소유권이 있었겠죠. 여자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소유권이라니 이렇게 그게 아니고 고대 때 여인의 인권은 없으니까 그리고 결혼한 사람은 남편에게 매이게 되어 있고 속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누구의 소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소유권이 없어요. 그 여인은 이미 자기를 소유한 사람이 죽었거든요. 시아버지도 죽었고 남편도 죽었고 그는 본토를 떠나왔고 그래서 한 게 뭐냐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래요. 모압 지방에서 왔다가 맞죠. 돌아왔다는 건 말이 아니죠. 원래 돌아왔다는 건 원래 여기고 갔다가 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돌아왔다는 건 원래 소유가 여기, 그가 소속이 여기였다는 것이 전제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썼냐? 그 남편이 누구였냐? 바로 여기 엘리멜렉의 아들들, 아들 중에 하나가 이의 남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원래는 자기는 거기였지만 그 유대인과 결혼하면서 그의 소유는 여기가 된 거죠. 그래서 본토가 됐고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원래 믿지 않는 자였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 죽었던 존재죠. 그런데 주와 혼인하여 주 앞에 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원래 어디 있었던 존재예요? 창조 때 하나님의 품에 있었던 존재죠.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나님과 거닐었던 존재인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쫓겨났던 거예요. 쫓겨났었으니까 그 원래가 어디예요? 고향이 여기죠.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에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예수 믿는 건 돌아온 거예요. 예수께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나 원래 믿었었다가 잠시 방황해서 돌아왔다가 아니고요. 원래 그가 예수를 안 믿었지만 우리 지금 상황에서, 하지만 그가 예수를 믿는 것을 돌아온다고 말한 건 그가 원래 있었던 장소가 그리스도 안이죠. 하나님 안에, 하나님 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여인이 돌아왔다 그렇게 말해요. 모압 소녀라는 거죠. 근데 돌아왔다가 모압 소녀는 어울리지 않아요. 모압은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족속이잖아요. 4개 족속 말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총회를 얘기할 때 이집트하고 에돔 사람들은 3대가 지나면 총회에서 받아줘라. 하지만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받아줄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모압의 여인, 그 여인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아침부터 지금까지 일한다 그래요. 8절 볼게요. 보아스가 루세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밭에 가지 마라. 그리고 여기 이 밭에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래요. 밭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건요. 그 밭을 떠나면 보아스가 도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보아스의 영역 안에, 보아스의 손길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내 소녀들과 여기 이제 그 집에 노예들, 그 다음에 종들, 품꾼들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러거든요. 이 함께 있으라 이 말이요, 이 히브리어로 다바크인데 붙어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이 밭에 붙어 있어라, 내게 붙어 있어라, 이 소녀들과 함께 내게 붙어 있어라.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 있잖아요. 아버지는 농부시고 난 참 포도나무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느니라. 붙어 있어라요. 붙어 있어 열매 맺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루세게도 붙어 있어라. 다바크가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붙어 있어라. 이 밭에 내게 이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래야 내가 열매를 얻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주를 떠나서 해결하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울고, 그분 앞에서 기도하고, 그분 앞에서 고민하고, 그분 앞에 투덜거리고, 그분 앞에서 짜증도 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녀 기르다 보면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언제나 좋은 말로만 합니까? 자녀의 권세를 갖고 짜증을 내고 막 성질을 내고 그러잖아요. 요즘 쟤네들이 7살 되니까 성질을 내더라고요. 원래 아주 다 겪는구나. 미혼 7살, 8살 그 말투가 여기서 곱질 않아요. 막 저 자식이 저거 봐줘야 되는데 그러는데 근데 우리 집에는 좀 때리지 않더라고요. 어찌됐거나 못 가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얘는 자녀의 권세를 갖고 얘기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저희들이 딴 데 가서 딴 어른들 앞에서 짜증을 막 그러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죠. 하지만 부모 앞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투덜거리고, 때로는 짜증도 내고, 때로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야 열매 맺고 그분과 교통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늘 있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그분 앞에서 씨름하고, 그분 앞에서 문 걸어 잠그고 안 열어주기도 하고, 뭐 그러세요. 괜찮아요. 뭐 그분이 아버지신데 그 뭐가 문제겠어요. 인격적인 아버지와 딸의 자녀의 관계 속에서 괜찮습니다. 그분이 언제든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문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시고, 문을 조용히 두드려서 그 요구에 대해서 귀 기울이시고 그러시니까 그분 앞에서 있으시면 됩니다.
자, 9절 볼게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라. 여기요. 물을 기러온 거 마시래요. 여러분 그냥 이건 단순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목마르면 물 마셔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성경은 누구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고요? 나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대요. 자, 지금 보아스는 누구의 예표예요?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보아스는요. 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거든요. 그가 말하는 거예요. 목이 마르거든 여기 와서 이 물을 마셔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광야에 나와서 목마른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바위 위에 서시고 바위를 쳐라. 반석을. 그래서 물을 내시는 거죠. 그분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거든 여기 길러온 물을 갖다 마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 더 굳이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면 이 소년들이 길러온 물은 이 목회자들이 또 누군가 먼저 된 사람들이 물을 길러오고 그 물을 전하면 그 물을 마음껏 마시는 사람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사건이죠. 자, 10절 갈게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런 고백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뭔데 나 같은 게 뭔데 이렇게 나한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우리 성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몸을 주시고 당신의 피를 주신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잖아요. 여기 여인도 그 똑같은 거죠. 내가 누군데 이방 여인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그 여인은 다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듯이 그 여인은 그 민족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고 신을 떠나서 이쪽에 왔다.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떠난 그를 향한 보아스의 특별한 돌봄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양다리 걸치고 한편은 모압의 한쪽 다리는 유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죽게 딱 두고 세상에 주는 유익도 얻어먹고 주님께서 주신 것도 얻어먹겠다. 이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이도저도 아닌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딱 서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딱 들어오고 세상을 딱 등지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이고 이 룻의 모습이에요. 그걸 내게 분명히 들려졌다. 나 그거 네가 그랬다는 거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다. 자, 여인을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를 원하여 돌아온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정말일까요? 그는 1장에서 우리 뭐라 그랬어요? 오르반은 그의 민족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죠. 룻이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되겠나이다 라고 해서 그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아로 들어온 거예요. 그는 거기 모압에 있었으면 도리어 편안했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모압의 왕족이니까 그의 아버지가 에글론이라고 유대 탈무드나 이런 전승에 여러 군데 나오기 때문에 그건 뭐 믿든 안 믿든 뭐 우리 자유지만 성경에 없으니까. 하지만 그 유대 전승은 그냥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나름대로의 근거와 기록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룻은 왕족으로서 그의 아버지가 죽은 이후인지 살아있는 상태인지는 전혀 몰라요. 왜냐면 우리 왼손잡이 에훗이 에글론을 죽였잖아요. 그 찔러서 여리고에서. 그러니까 그 죽은 자의 딸이란 말이에요. 근데 죽기 전인지 죽은 이후인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시점이 비슷해요. 사사기 초기. 그러니까 그때 이 여인이 거기 있었으면 그냥 살만했죠. 왕족인데 부자가 망해도 3대를 산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걸 버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품 안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온 그 백성을 여호와가 돌보시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택이 믿음의 선택을 항상 하고 주님 앞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죽이든 살리든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믿음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야 그분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양다리를 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기 민망하고 세상에서도 일하기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그 상태에서 회복이 되면 인간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되면 자기가 잘나서 기회가 좋아서 누군가가 날 도와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라져요. 신기하게. 그런데 절망 속에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도움을 구하여 하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주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하립교회가 계속 그렇게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고 우리가 돈 얘기 서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랬으니까 우리 역사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까지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 제가 여기저기 쫓아다니면 돈 구해오고 그 다음에 교회 뭐 하고 사람들 헌금 얘기하고 건축 헌금 걷어서 그거 갖고 뭘 하고 이랬으면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전생애가 온전히 하나님 역사 가운데 됐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이 지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내가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두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도 없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 앞에 그의 날개 그늘 안에 들어와서 당신이 책임지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의 날개 그늘 안에 들어와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죠.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의 피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지도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 볼게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있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 자, 아까는요 뭐라 그랬어요? 목마르거든 마셔 그랬죠. 목마르거든 여기 소년들이 떠다온 물 마음껏 먹어 그랬어요. 목마르면 마셔 이렇게 했죠. 근데 지금 뭘 해요? 떡과 찍는 걸 주죠. 여기 찍는 게 뭐냐면요 식초라고 말했지만 이게 우리는 그냥 식초지만 발사믹이 있죠. 그러니까 포도를 발효시키 원래 포도주를 만들려다가 발효가 점점 식초가 되거든요. 그걸 물에 타서 먹었어요. 근데 빵을 그냥 먹으면 되게 목마르지 않겠어요? 얼마나 퍽퍽거려요. 거기 뭐 버터를 넣겠어요. 물 넣겠어요. 고대 때 그냥 밀가루 갖고 반죽해서 구운 거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초에 찍었거든요. 발사믹 식초를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찍어서 먹는 거예요. 자, 지금 그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찬이에요. 성찬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찍어주는 떡을 먹게 하시죠. 그래서 함께 식탁을 나눠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을 초청하고 룻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가 내세울 게 없었지만 그 오갈 데 없는 그 여인 일하라 그러고 이 밭에 붙어 있어 딴 데 가지 마라고 하고 목말라 물 마셔 배고프지 와 내 떡을 함께 먹어. 그래서 그 떡을 제공해요. 떡을 먹으면 내 떡을 조각에 찍어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래요. 그죠?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남아서 12바구니 7광주리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와 룻과의 사이를 이렇게 그리스도와 성도를 딱 이렇게 그 사건 현장에만 있지 말고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그 구속사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들을 그대로 보아스가 미리 행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먹게 하는 거죠. 물을 주시고 이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여기 소년들과 함께 있도록 해줘요. 그리고 먹고 남음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남는 건 나눠줘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이 생명력으로 흘러넘치게 하고 주변과 나누게 되는 거예요. 15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 이르되 그가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여러분 꾸짖지 말라는 건 꾸짖을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곡식 안 주워 보셨죠? 이삭 줍기 안 해봤죠? 해본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나존사님 해봤을 것 같아요. 농촌에서 사셨기 때문에 이삭 줍는 건 해봤고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아무도 안 했다는 걸 알아요. 혹시 최성 기사님 파키스탄에 해봤어요? 거기서 가난한 나라인데 근데 쉽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시골에서는 저희 때는 이제 배를 변 다음에 떨어진 거 줘요. 그런데 이제 빨리 죽고 싶으면 벨 때 들어가겠죠. 그럼 많이 주으니까 고구마를 캐잖아요. 인삼을 캐요. 요즘은 먹고 살 게 많으니까 그런 데 가서 누가 이삭을 안 주어요. 하지만 저희 옛날에는 밭이 있는 사람들이야 고구마 캐고 딱 가지만 밭이 없는 사람들이 많고 저희도 농사를 안 줬으니까 그럼 이제
농사 짓는 집, 추수하는 집에 가겠죠? 친구들하고 가요. 어릴 때니까 가요. 그러면 고구마를 키면 큰 것들은 다 상품성 있는 건 다 걷어가거든요. 근데 자잘구리한 거 있잖아요. 그 조그만 거. 그럼 뒤 쫓아면서 막 또 뿌리고 파요. 아이고,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궁상밖에 살았구나 싶은데 다 그러고 살았어요. 우리. 그럼 하면 그래도 큼직한 것들이 종종 나와요. 왜냐면 다 캘 수 없으니까 가끔 이따만도 나오거든요. 그럼 너무 좋죠. 그럼 밭주인들이 되게 기분 나빠요. 어차피 자기 못 키우고 간 거잖아요. 근데 맨날 요 조그만 것들 듣다가 가끔 이제 이거 뽑고 남은 놈들이 있어요. 이렇게 뽑다가. 그럼 이제 큰 놈들도 있거든요. 그럼 막 우리끼리 애들이니까 좋아갖고 막 소리 지르면 주인이 딱 봤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놈 지기들 막 그러면서 어차피 버릴 건데. 그때 우리는 어찌됐거나 내가 주웠으니까 도망가야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지금 제가 왜 어렸을 때 얘기를 하냐면, 자, 지금 추수꾼들이 되게 추수해요. 옛날 추수꾼들은 이렇게 그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삭의 벼가 없으니까 그 볼이나 밀에 밑둥을 자르는 게 아니고요. 안 커요. 그 옛날에 우리는 이만하거든요. 볼이나 쌀이 이만해요. 허리까지 와요. 아니, 서울 사람들 진짜 눈빛이 전혀 혹시 나무에서 나오는 줄 알아요? 이만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걸 밑둥을 잡아요. 이렇게 밑둥을 잡고 잘라요. 그러면 이제 이걸 다 이렇게 쓰러뜨려 놓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모아갖고 세워요. 그래서 이제 벼가 말리니까 말라야 탈곡을 하거든요. 안 마르면 탈곡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어떻게 하냐면 큰 자루를 가지고 가서 이삭만 잘라요. 이렇게 이삭을 자꾸 잘라서 넣고 잘라도 나요. 어차피 그 줄기가 요만큼밖에 안 자라니까 그 땅에 건조하고 그 특성이 요만큼밖에 안 자라요. 그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양과 염소가 그 밭에 와서 그것들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큼 해서 딱 넣어요. 잘라고 넣고 하는 거예요. 이삭을. 그런데 자르고 넣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 추수꾼들이 앞에 막 죽겠다고 막 설쳐대면 이래 바빠 죽겠는데 이 여자들이 와갖고 막 죽겠다고 옆에서 막 그러면 그 짜증나잖아요. 안 나가는 건데 짜증나요. 그러면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저리 가라고. 아니 힘들어 죽겠다고. 아주 귀찮게. 그래서 여기 책망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기 죽게 하고 꾸짖지 마라. 또 15절은 책망하지 마라. 귀찮게 해도 그냥 그거 하나 더 죽겠다고 막 설쳐댈 때 저리 가라고 일을 방해한다고 그러지 말고 냅둬. 근데 냅둬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뭐라고요? 떨고. 그래갖고 늦다가 떨고. 여러분 이렇게 루시 쫓아다니는 그 일꾼은 고민됐을 거예요. 일도 잘 안 되는 데다가 거기다가 해갖고 던지면서 반은 땅바닥에 던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막 그러면 이 룻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자꾸 땅바닥에 떨어지는 게 많으니 대부분 추수꾼들이 딱 잘라서 딱 집어넣는데 얼마나 익숙했겠어요. 싹싹 이렇게 이만큼. 그래서 자루 이렇게 했다가 갔다가 붓고 와서 또 자루에다 채우고 이게 이제 그 당시 고대 때 사람들이 추수하는 방식이었거든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래요. 자, 그러면 룻이 무지하게 주웠겠죠. 막 그 일꾼들 사이에 막 돌아다녀도 아무 말도 안 해. 거기다가 얘는 자꾸 떨어뜨리니 무지하게 주워. 그 평소에 요만큼 줬을 건데 20kg를 주워가요. 나중에 보면 한 에바 주웠다 그러거든요. 한 에바가 쌀 한 자루, 20kg 쌀 한 자루를 주워요. 주워서 그 정도면 엄청나게 많이 거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이렇게 한 건 누구의 은혜냐면요, 보아스의 은혜예요. 룻은 재수가 좋다. 난 능력이 있다. 난 눈이 좋다. 나는야 손이 빨라고 빨리 죽는다. 뭐 등등 생각할 수 있겠죠. 룻 입장에선. 하지만 그 앞에 누가 있었냐면 보아스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거기 왔다 갔다 해도 책망하지 말고 나무라지도 말고 그리고 일부러 떨어뜨려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뭐가 잘 되고 있는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하는 말씀들이 그러세요. 그 사업에 대해서 대단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거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어디 땅을 미리 사놨었는데 뭐 좀 하려고. 근데 그 땅이 하여간 구체적인 얘기가 한번 또 나오니까 그 땅이 신기하게 나라에서 뭘 하는 바람에 거기가 엄청나게 비싼 땅이 된 거예요. 생각 안 했대요. 보는 눈이 있어요. 미리 다 알아요. 뭘 알아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 저는 거기다가 그냥 거기다 나중에 시골 땅을 사서 뭘 하려고 했는데 그게 희한하게 거기서 들어오는 바람에 자기 일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까도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집사님 참 대단하세요. 목사님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여신에게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사람들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대단하고 운이 좋고 실력이 좋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앞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미리 예비하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주시지 않고 누구에게 근거하냐면 하나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주께서 베푸시면 얻고 그러지 않으면 없는 거죠. 이삭이 26장에 창세기 26장에 그랄 땅에 갔을 때 그 땅 원래 못 쓰는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랄이 밀재배 한개섯. 거기 동남부로 오면 밀이 재배 안 된다고요. 그 비구름이 이렇게 해서 치고 올라가요. 그랄 앞에서 이렇게. 그랄 땅에 비가 안 와요, 거기. 그런데 블레셋 왕이 이삭이 거기 오니까 거기 있어요? 거기서 뭐 정착해 있어요? 어차피 죽은 땅인데 뭐 있어. 그리고 거기 어마어마한 인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종들이 한 1000여 명이 넘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브라함 때 400명이었으니까 400명이 넘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그 식솔까지 해서 1000여 명이 되고 그 사람들이 거기 머무르만 있어도 되는 거니까 거기 있으라고 했는데 그의 농사를 좀 어떻게 갔다고요? 100배 얻었다고요. 100배. 그 100배를 얻은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비구름을 좀만 주시면 되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100배,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거두는 땅. 그게 그랄이라고요. 룻도 보아스의 은혜를 입어 이렇게 많이 거둔 거예요. 자기 능력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이 아십시오. 내가 해서 될 게 없습니다. 주님이 아십시오. 주님을 인정하세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뒀을 때 돌아서 보면 이거 내가 거둔 게 아니야. 이거 다른 여인들은 요만큼씩밖에 못 거뒀는데 룻은 지금 20kg 거둔 거예요. 20kg 쌀포대 하나 거두고 집에 가고 있는 거예요. 이삭 주스러 왔다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근데 룻의 능력이 아니라 보아스의 배려, 보아스의 은혜를 베푼 거죠. 그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했는데 은혜를 받은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거두는 건 줄 알고 그분의 은혜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17절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한 에바가 20kg예요.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줬다 그러죠. 아까 먹고 남았다 그랬죠. 먹고 남은 거 어떻게 한다고요? 나누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먹고 남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쌓아두고 그것이 썩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먹고 남은 건 나누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병이의 기적, 7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12바구니 7광주를 남게 하신 것은 남아서 제자들이 가지고 뭐 했겠어요? 그냥 그 이후로 야 우리 그냥 며칠 먹을 거 남았다. 야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 한 며칠은 먹겠다. 했을까요? 그 뒷얘기는 없지만 그것은 분명히 나눠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따르면서 12바구니 7광주리가 뭐 대수겠어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걸. 그래서 나눴겠죠. 그거 나눈 거 남은 것들을 모았다가 아마 이제 또 멀리 가는 사람들 일로 오시라고 주고 아이고 노인네 이거 가져가시라고 애들아 이거 가져가라 그래서 나눴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먹고 남음이 있다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그냥 팍팍하게 겨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은혜는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고 떡을 먹고 그 먹은 떡이 넘치게 되어서 그 은혜의 양식을 주변과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 우리의 삶에 주신 풍요로움인 거죠. 19절 볼게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그래요. 보았습니다 라고 해요. 보아스를 보았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기업 물을 자 고엘 법칙이죠. 그러니까 기업을 물러준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기업을 찾아줄 자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보다 앞선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사정에 가면 이 사람이 나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순인데 그가 감당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그러는데요. 기업, 잃어버린 기업이 어디예요? 에덴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식년 희년 사건에서 안식일은 몸의 쉼을, 육체의 쉼을 줘요. 그래서 안식일이 우리가 쉬고 주변을 쉬게 하는 게 안식일 준 목적이었고 창조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안식년은요. 안식년은 히브리 노예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히브리 노예를 노예주는 게 안식년이 갖고 있는 그 주된 사역이에요. 희년은요. 잃어버렸던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보로 잡았던 땅이 있잖아요. 또는 이제 빚을 졌는데 빚 못 갚으니까 땅을 잡았어요. 그럼 땅을 잡을 때 희년째 되면 이유 불문 돌려줘야 돼요. 그 기업을 돌려주는 거예요. 기업. 땅이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린 기업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짐으로 에덴에서 쫓겨나서 우리의 기업은 뺏겼어요. 근데 그 기업을 누가 돌려준다고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의 첫 설교가 희년 설교인 거예요. 희년. 첫 설교가 희년 설교예요. 내가 희년이다. 내가 너희가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으러 왔다. 이런 게 희년 설교란 말이에요. 비록 그것 때문에 돌맞아 죽을 뻔했지만, 낭떠러지에 떨어뜨림을 당할 뻔했지만, 예수님은 첫 번째 설교로 기업 얘기를 한 거예요. 희년. 내가 너희가 잃어버린 기업 줄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맨 마지막에 들어갈 게 에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생명강을 얻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 그게 그 기업을 되찾게 하심이거든요. 여기 기업을 되찾는 자들, 그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이 말은, 그러면 우리가 기업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잃어버린 기업, 잃어버린 에덴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율법을 준행함이에요. 율법을 준행하여 얻는 거예요. 행위.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출애굽기에서 20장에 십계명 주고 율법 주고 24장에서 언약하죠. 그래서 그 언약을 한 것을 통해서 지키면 내 백성이 되는 것. 그러니까 그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기업물을 짜는 율법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율법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은 실패해요. 우리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거예요. 4장에서 그 첫 번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게 손해가 될까요? 안 해. 그러죠? 율법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거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자기 기준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율법은 상대를 자기에게 맞추려고 그래요. 안 맞추면 죽이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내게 손해가 될까요? 안 해. 라고 했고요. 두 번째, 보아스는 자기의 손해를 감당하고 얻어요. 보아스는 은혜. 그래서 첫 번째는 율법이고 두 번째 기업물을 짜는 은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손해를 알지만 손해를 감당하고 그에게 기업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내주고 아들은 생명을 내줌으로 그 기업을 찾아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율법은 손해가 될까요? 안 하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손해를 감당하고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거죠. 우리 창세기에 3장에서 죄 지은 자들 쫓겨나고 화영고물도 지키게 하죠. 그룹이. 그 그룹의 그림이 어디 있어요?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휘장에만 뭐가 그려져 있다고요? 그룹이요. 언약궤 있죠? 언약궤 그 상자에 율법이 있고 율법을 덮고 있는 뚜껑, 그 뚜껑에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이 그 뚜껑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1차 들어오는 데서 막고 2차 그 뚜껑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 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져요. 쭉 찢어져요. 그룹이 그 길을 연 거예요. 그룹이 딱 지키고 있다가 해제시킨 거예요. 해제. 그죠? 해제됐어요. 그래서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휘장 곧 그의 육체, 그 육체를 통해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는 큰 상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담당하심으로, 손해 감당하심으로 기업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다 이 말은 보아스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이 1순위. 그 사람은 포기했어요. 2순위. 보아스가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업물을 자가 있다. 그 중에 하나다. 이 말은 이 두 명의 기업물자 중에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명 중에 누군가 하나 할 거니까 일단 잘 됐다. 하나님 일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1절에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그러죠. 그가 말했다는 거예요. 내 그 소년들과 함께 내 가까이 있어라. 떠나지 마라.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내가 그것을 이룰 때까지, 내게 기업을 다 찾아줄 때까지 넌 내 곁에 있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먼저 제시했던 게 율법이긴 하지만
율법이 감당할 수 없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감당 안 할 거니까 내가 하는 거겠죠. 22절 나오미가 며느리 루색이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니까 그분이 일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그분 안에 있어야 돼요. 다른 밭에 가지 않아요. 이게 이제 우리 결혼 문화에서 신부가 포도주를 마시면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리라 그랬고 그 사이에 신부는 몸단장을 하고 순결을 지키고 신랑은 반드시 와서 그와 혼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다른 남자 만나지 마라. 혹시 오해되니까. 23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다. 그래요. 그래서 보리추수, 밀추수까지 다 간 거예요. 보리추수가 언제예요? 6월절. 보리추수가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 지나고 첫날이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에요. 보리를 처음으로 드리는 날, 초실절.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보리를 추수하거든요. 그리고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 되면 밀추수를 시작해요. 그래서 밀추수가 끝나는 게 밭에 있는 모든 곡물을 추수함이에요. 여기 뭐라 그래요?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 보리추수, 밀추수가 다 끝나면 그분이 이제 보리추수, 밀추수 끝나면 과일 추수하고 초막절이 오겠죠. 그분의 그 밀추수, 보리추수가 갖고 있는 게 의미가 뭐냐면 알곡을 추수해 창고에 들여놓는 걸 의미해서 그분이 다시 모든 걸 다 마무리할 때까지 너는 그분께 붙어 있어라. 그러면 그분이 이제 모든 것 기업물을 자의 의무를 그가 행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마칠 때까지 그분 안에서 있으면서 그분과 영적 교제를 계속 누리고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3장, 4장은 다음 주에 한 번에 할게요. 오늘 사실은 다 할까 하다가 다음 너무 점핑할 것 같아서 아니겠다. 2번 나누자 그래서 이제 2장만 오늘 했습니다. 3장, 4장을 다음 주에 마무리하고 룻기를 전체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